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거룩하게 하는 보혈, 거룩하게 하는 보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프리카 모로코에 어떤 사람이 전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에 의해서 전도를 받게 되었는데요. 선교사님이 글 없는 책이라는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를 했습니다. 선교사님이 글 없는 책의 내용을 설명해 주었는데 맨 첫 페이지의 까만색은 죄를 의미한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 빨간색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는 하얀색은 예수님의 피로 죄를 모두 씻김받아서 하얗게 된 상태를 말해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황금색은 하나님의 자녀의 영원한 영광스러움을 상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가 선교사님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글 없는 책을 받아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병에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가 침상에 누워있으면서 아내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글 없는 책을 좀 가져다 달라고 말했습니다. 아내가 그것을 가져와서는 하얀색 페이지를 펼쳐서 그의 가슴에 얹어주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되어서 좋은 곳에 가게 되셨군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내게 필요한 것은 하얀색이 아니고 빨간색이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빨간색 페이지를 펴서 자기의 가슴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보혈만이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온전히 의롭게 됩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온전히 의롭게 되어서 영원한 하늘나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피로 온전케 됨을 입고서 땅에서 사는 동안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며 땅에서 삶이 다했을 때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거룩한 백성이라는 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모습처럼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거룩한 백성이 될 때 하나님께 은혜를 얻어서 땅에서 사는 동안에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거룩한 백성 두 번째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해지는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온전히 거룩에 이르게 되는 방법은 예수님의 보혈로 자신을 씻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순종함으로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나면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은 없다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3장 10절에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계명과 율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셨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온전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율법에 순종하고 또 계명을 지키기를 힘써도 그것을 온전히 잘 지키지 못할 때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깨끗이 씻으심으로 우리를 온전히 의롭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자신의 죄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함받게 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용서받고 온전히 의롭게 되어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사망과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되는 영혼들이 전적인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은혜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죄범한 영혼이 온전히 의롭게 되는 게 바로 예수님의 피로 자신의 죄를 씻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로 자기의 죄를 씻을 때 죄사함을 받고 온전한 의로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로 이러한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죄가 있든지 예수님의 피로 우리 모든 죄가 사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생 동안 지은 죄를 이미 모두 사함받았습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지은 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미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받게 해주신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형벌받아 죽으심으로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온전한 의로움에 이르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피로 내가 깨끗하게 되는 것을 기억한다면 이러한 예수님의 피를 날마다 의지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선은 지난 지은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모두 사여진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미 내가 지은 모든 죄가 사함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날에 지은 죄로 인해서 죄책감에 매여 살고 있다면 그 죄책감을 모두 벗어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이미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나의 죄를 정죄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정죄하시지 않으시는데 그 누가 나의 죄를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2000년 전에 내 죄가 이미 다 사해진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미 용서받은 죄의 문제로 더 이상 죄책감에 사로잡혀서는 안 되고 예수님의 피로 온전히 깨끗해진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날의 죄가 모두 용서받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럼 이미 나의 죄를 모두 용서하는데 왜 나의 죄를 매일 회개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과거에 지은 죄를 이미 모두 용서받았다 하더라도 현재 나의 삶에서 온전한 의를 행하며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앞으로 죄를 절대로 짓지 않을 의인의 경지에 이르렀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앞으로 나는 절대로 죄를 짓지 않을 사람이다. 이렇게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내가 이미 죄를 사함받았어도 지금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언제든지 죄를 지을 위험성이 있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고서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날마다 죄를 살피고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크고 작은 죄를 범하면서 살아갈 때 그것을 알고 그러한 죄에 대해서도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죄를 범하면서도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죄를 알지 못하고 또 지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무시로 자신의 죄를 살피고 그리고 알게 지은지 모르게 지은데 그 모든 죄를 날마다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연약한 존재인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알게 모르게 죄를 짓고 있으며 크고 작은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시로 죄를 살피고 무시로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온전히 보혈의 능력에 맡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을 인정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보혈에 나 자신을 온전히 맡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보혈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죄를 씻음으로써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온전한 의로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의 영혼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게 되도록 날마다의 삶에서 자신의 죄를 살피고 날마다의 삶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보혈을 의지하여 자신의 죄를 깨끗이 씻음으로써 날마다의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성결한 모습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죄를 회개할 때는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는 일이 필요합니다. 회개는 단순히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깨닫고 죄를 인정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회개가 단순히 죄를 씻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온전히 떠난 데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할 때는 죄를 온전히 뉘우치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앞으로 그러한 죄를 짓지 않겠다고 죄를 짓지 않기로 결단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끊어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죄를 끊어버릴 수가 없을 때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죄를 끊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끊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죄를 끊어버리지 못할 때 성령을 의지하여서 죄를 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죄의 문제로 회개하게 될 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죄를 모두 끊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죄를 끊어버리려 하더라도 거듭되는 죄로 인해서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더라도 그런 일로 인해서 절대 회개하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언제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어느 때나 나를 맞아주십니다. 나를 맞아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한 이후에도 또 원치 않게 거듭 죄를 범하게 되는 일이 있더라도 그런 죄의 문제를 가지고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거듭되는 죄로 인해서 낙심될 때에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죄가 벗어지는 그날까지 죄를 뉘우치며 하나님께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씻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의로움에 이르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보혈의 능력을 기억함으로써 보혈의 피로 나의 죄를 깨끗이 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매일의 삶에서 죄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되기 위해서 죄를 뉘우치며 죄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죄를 깨끗이 씻음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